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원래 이상문학상을 받은 작품집입니다. 이성우 씨가 마음의 부력이란 소설을 썼는데 이것이 이번에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상문학상은 일제시대 때 천재 시인으로 알려졌던 이상을 기려서 만든 우리나라 대표적인 문학상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소설 자체도 감동을 받았지만 소설 뒤이어 나오는 이성우 씨의 소감문, 수상 소감문에서는 소설과는 또 다른 결의 감동을 크게 받았습니다. 수상 소감문 마지막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가운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나는 바울의 이 목소리를 자주 내인다. 나를 소설가로 만드는 데 기여한 여러 요소들 가운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일지도 모르는 그것을 우리는 행운이라고도 하고 은혜라고도 부른다. 이상문학상은 기독교 문학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수상 감상문을 보면 마치 기독교 문학상을 받은 사람처럼 표현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소설가 이성우라고 하는 작가가 탁월하다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이성우 씨는 사실 그동안 현대문학상, 동인문학상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여러 문학상들을 받으면서 소설가로서의 탁월함을 인정받아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있는 소설가로서의 탁월함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이 왜 다른 소설가들과 달리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강조할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큰 상을 받고서도, 많은 사람들의 박수 갈채를 받고서도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다르게 표현하면 이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뒤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짐작합니다. 이성우 씨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는데 이 은혜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 중 하나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특별히 생명의 은혜를 누리죠. 어떤 인간이 나에게 생명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거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자연을 통해서 여러 혜택을 누립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놀라운 것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가을인데요, 작은 씨 하나 심었는데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맺힙니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신비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말고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이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는 그리스도인만이 누리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어떤 누가 구원을 자신의 노력으로 쟁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저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최세진 목사님
연주하기 위해서 예배 전에, 일부 예배 전에 연습하는 걸 제가 앞자리에 있으면서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그런데 울컥하더라고요.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 울컥해집니다. 오늘 이성균 장로님 앞에 계셔서 그렇습니다만은 기도 가운데 은혜를 강조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도였던 바울,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였던 에바브로디도. 이 세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헌신했습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이것 말고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짐작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누리게 된 이 구원의 은혜를 이 세 사람이 누렸습니다. 이 세 사람의 삶을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좀 남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세 사람의 이 남다른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같이 보십시다. 첫 번째 바울을 보십시다. 17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바울이 자신을 전제로 드리겠다고 그랬습니다. 전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과정의 마지막에 포도주를 제물 위에 붓는 것을 가리킵니다.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을 쓴다면 바울 자신은 그걸 위해서 자신을 전제처럼 드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감옥에서 설사 순교당해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이러는 경우가 있죠. 사람들이 내 어려운 사정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그런데 17절, 18절을 보면 감옥 속에 있던 바울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뻐하고 기뻐한다. 바울은 자기 연민에 빠지지를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기를 바라지도 않고요. 오히려 빌립보 교회들이 염려할까 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염려할까 봐 그들을 위로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려고 그러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겁니다. 바울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됐습니까? 사도행전 기록을 잘 아실 겁니다.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구원자가 아닌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한 구원자인 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까지의 가치관 다 내려놓고 이제까지 달려왔던 삶의 방향 그거 다 내려놓고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삶의 방향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자신을 만나 주셨던 그 놀라운 경험을 2번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2번 기록되었다 뿐이지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기회 있을 때마다 말했을 겁니다. 바울이 어찌 그 다메섹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한때 뜨거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때 뜨거웠다가 그만 그 감격이 식어버린 채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적인 행위는 여전히 하지만은 감격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고 신앙의 어떤 껍데기 부분 같은 것은 붙들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격은 없이 그렇게 사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10절에도 보면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정말 그렇습니다. 바울처럼 탁월한 복음 전파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번째 디모데를 보십시오. 감옥에 있던 바울은 빌립보 교회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어서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디모데를 보내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바울과 디모데가 부자처럼 친밀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있으면서 디모데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 20절에 보면 이 사람 말고는 다른 사람을 보낼 사람이 없다. 다르게 표현하면 디모데는 어떤 사람보다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표현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여기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했다고 그러는데 이 그들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의 일을 구할 것으로 기대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지만 이들은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일을 구했습니다. 이들과 대조적으로 디모데는 자기의 일을 구하기보다 그리스도의 일을 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재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로 작정하고 소개하면서 젊은 목회자 디모데의 목회자로서의 탁월한 능력과 재능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재능보다 성품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일을 구하지 않지만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지만은 디모데는 자기의 일을 구하기보다도 그리스도 일을 구한 사람이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디모데의 이런 성품을 빌립보 교회에 소개하면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디모데가 어떻게 이런 성품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젊은 목회자 디모데는 이들과 달리 살아갈 수 있었을까? 같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답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계속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달리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성품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에바브로디도를 보십시다. 빌립보 교인들은 복음 전하는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바울에게 보내기 위해서 또 바울을 좀 돕도록 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와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바울을 도왔는지 30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일은 바울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죽을 뻔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낫게 해주지 않으셨으면 에바브로디도는 죽었을 겁니다. 그럴 정도로 에바브로디도는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적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다는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듣고 걱정을 하니까 그 걱정을 들어주기 위해서 빨리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편지를 에바브로디도 손에 들려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냈습니다. 무엇이 에바브로디도로 하여금 자신의 생명이 위험할 정도가 되도록 건강도 개의치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게 했을까? 바울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언제부터 바울과 에바브로디도가 알았겠습니까?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이 기록해 놓질 않았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그 가정은 어떤 사람인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전혀 없습니다. 빌립보서에 조금 기록에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여러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심정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헌신적인 삶을 살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25절에 이런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은 나와 함께 수고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수고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신약성경 다른 곳에는 동역자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였던 에바브로디도를 자신의 동역자로 여겼습니다. 디모데에 대해서는 달리 표현하지 않았지만 디모데도 역시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가정과 일터와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어떤 누구누구의 동역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가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이렇게 결단하게 됐고 헌신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또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강권하시는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결단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을 쉽게 하실 텐데 하나님 직접 하시지 않고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하셔도 굉장한 일들을 많이 하실 텐데 사람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지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 요한은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아십니까? 어떤 분은 94살까지 살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90년 이상 살았어요. 왜 이렇게 짧게 사시면서 떠나셨는가? 부활하신 후에도요, 고작 40일 계셨습니다. 좀 더 오래 계시지. 짧은 생 부활하신 후에 짧은 기간 계시면서 나머지는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들 생각해 보십시오. 겁쟁이였고 부끄러운 욕망 때문에 서로 경쟁했고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런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하라 사명 주시고 교회 세우라 사명 주시고 하나님 나라 일하라 사명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 참 비효율적으로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요즘 효율을 중요시 여기는 시대인데요, 이 하나님의 방법은 참 어리석은 방법처럼 보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가십니다. 사람을 당신의 동력자로 삼고 그 동력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부른 찬송 305장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찬송 중 하나입니다. 누가 쓴 것인지 아실 겁니다. 노예 실어 나르던 배에서 일하던 잔 뉴턴입니다. 이 사람이 이 일을 청산하고 복음 전도자로 살면서 이 찬송을 썼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잔 뉴턴은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았습니다. 부산에 가면 AG405라는 이름의 호텔이 있습니다. 원래 이 호텔은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잘 됐던 호텔인데 현재 이 호텔 사장이 새로 싹 단장을 하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왜 AG405인지 아십니까? AG는 Amazing Grace의 약자입니다. 405는 우리가 부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워 305장이지만 이전에는 405장이었습니다. 그래서 Amazing Grace 405입니다. 제가 호텔에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소개한 호텔의 내용을 보면요, 일반 호텔하고 완전히 다르게 해놨어요. 이 사장이 왜 이렇게 했을까? 사업가의 눈으로 보면 좀 바보 같은 짓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나그네로 사는 인생들이 이 호텔에 와서 쉼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라는 소원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이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할까요? 이분도 하나님의 동력자로 사는 것이죠. 우리 교회 초창기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최성순 전사님을 아실 겁니다. 작년에 91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는데 내일 모레가 일축입니다. 참 최성순 전사님은 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귀하게 사셨습니다. 그런데요, 최성순 전사님이 이렇게 사실 수 있었던 데는
최 전도사님을 돕는 분이 계셨어요. 문종필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최성순 전사님과 함께 같은 집에 살면서 마치 가정주부처럼 그렇게 최 전사님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최성순 전사님도 귀하게 사역하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셨지만 문종필 권사님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또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만 받았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은혜가 한두 가지입니까? 고린도전서 4장 7절, 아까 이성우 씨가 수상 소감문에서 인용했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 진정으로 이렇게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사하게 되겠죠. 내게 있는 탁월한 재능,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내가 은혜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겠습니까? 사람들 앞에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곳에 있는 이 자체, 이 존재 자체, 그리고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확신한다면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려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곳곳에서, 일상에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갈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그 안에 계속 머물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시대마다 사용하셨던, 아니 오늘날에도 곳곳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